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4장 마지막 장에 와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3장 앞에 바울 사도가 이제 권면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장 고상한 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고상한 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이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게 어찌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주 앞에서 서라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종종 쓰는 표현들 가운데 서 있으라, 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위치에 대한 개념과 두 번째 의미는 상태에 대한 개념입니다. 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위치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가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곧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바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상태로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곧게. 이렇게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 견고하게 딱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과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 위에 서 있느냐, 그 은혜 위에 서 있느냐, 그리고 사명 위에 서 있느냐, 예배 위에 서 있느냐, 말씀 위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위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하여 지쳐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쓰러져 있든지가 아니라 견고하게 두 다리로 서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고 이제 첫 번째 권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자, 2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서
자, 그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든지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니네 둘이 좀 싸우지 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좀 품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연약함 또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적인 모습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종종 싸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날은 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그렇게 잘 살아야 하는데, 자, 그러려면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마라라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저 먼 곳에서부터 편지를 써서까지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싸움 자체가 굉장히 심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그런 이야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자, 그리고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이 멍에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함께 지고 가는 사명.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찌 보면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과 함께 하고 있는 자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절에 나와 있는 요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2절에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화해하고 잘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교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도움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또 도와주고 그의 이름들이 도와주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서로 함께 교회되어진 자들이 함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홀로 하지 않도록 함께 일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동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와서 자, 앞에 3장에 나왔던 그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반복해서 여기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반복하는 것이 너희의 뭘 위한 것이래요?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뭘 얘기하느냐면 관계 안에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되어진, 성도 되어진 자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항상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고 있는지,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대하여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관용은 젠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 젠틀은 뭐라 그러면 될까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막 기쁨이 올라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되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실 2절과 3절에 자꾸 싸워가지고 심지어 교회까지 또 신경을 써야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사도까지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안에서 기쁨이 없으니까 서로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요? 굉장히 거칠게 대한다는 거죠. 한마디를 얘기해도 젠틀하게, 어찌 보면 친절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기보다는 툭툭 던지고 쏘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런 부딪힘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위로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뭐가 중요하냐면 좌우로의 옆에 교우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사실은 어려워서 이제 어제 제가 신방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는 이거 오히려 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서로 교우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그래서 그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라고 썼냐면 서로 난로같이. 난로는 어때요? 너무 가까이 하면 뜨거워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너무 멀으면 차가워지니까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편안한 관계인 것처럼, 안전한 관계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도 있고 시험도 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우들과 성도와의 관계는 그렇게 난로처럼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 안에 좋은 관계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우선순위의 1번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계속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내 안에 자꾸 불평과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럼 절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젠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우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세워갈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예배,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 관계에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젠틀하게 서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자, 6절과 7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이제 한 구절, 이 두 구절 안에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보면, 자, 6절을 볼게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살다 보니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근심 걱정할 만한 일들이 아예 없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표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 삶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염려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염려하는 것을 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안에서 그 상황에 따라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대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아닌 자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가 아닌 자들은 뭐예요? 구할 곳이 없어요. 내가 헤쳐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이 대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행복은 뭐 하는 것이다? 행복은 선택하는 거래요. 선택하는 거래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불행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자가 있고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불행하게 만들어주고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내가 불행해지냐 아니면 행복해지냐라고 하는 걸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내가 염려하기로 선택해버리면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안에서도 내가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에요. 오늘도 예배하기로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염려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또 간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근데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기도와 간구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하래요?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직 염려할 만한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이 감사는 오히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비록 아직 변하지는 않았지만 해결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이게 장차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지요. 감사함으로 아뢰 수 없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뭐래요? 평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어난 상황도 중요하고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은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먼저 무너져 버려요.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미리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먼저 무너져 버려요. 아직 닥쳐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무너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미리 어찌 보면 그 전쟁에 항복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물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응답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염려할 만한 일들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응답의 시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절서부터 시작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결국은 기도하라는 말씀. 그리고 기도를 또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래요.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 감사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컨비네이션으로 이 4절서부터 7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6절에 뭘 하래요? 기뻐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또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콤보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고 이 세 가지가 함께 뭉쳐질 때 그때 결국은 기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원하는 어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서로 젠틀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